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저녁 수요일 시간에는 웰다잉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들으려고 합니다.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정경숙 박사님이신데요, 대구 산업정보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로 17년 동안 재직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중년 노년 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고, 또 대구 웰다잉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매일 빠짐없이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그 대구제일교회 은퇴 권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저기 수성고등학교 그 옆에 있는 그 집의 주소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산동에 같은 동네 식구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40분 동안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해줄 때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사실은 별로 잘 안 뜨는데 제가 늘 새벽 기도에 여기 한 20년째 가까이 신정아 목사님 있을 때부터 지금 계속 저희 교회에 나와서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또 가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떨리고 준비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뭘 20년 동안 한 걸 가지고 떠느냐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오늘까지 준비하면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할 때 늘 조심스러운 게,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오랜 깊은 신앙에 있어야 되고, 또 나이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늘 교회에 와보면 연세가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웰다잉 석박사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겠다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 하나보다 하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웰다잉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웰다잉을 얘기하다 보니까 잘 살고 잘 죽고 잘 죽는 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 섞어서 잘 살고 잘 나이 들고 잘 죽고 이 세 가지를 좀 연결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사실은 우리가 15주 정도쯤 웰다잉 강사 과정을 제가 지금 24기까지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번에 5월달부터는 대구 시민 시청에서 시에서 하는 그 8주 과정을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긴 시간에 필요한 것들인데, 오늘 어쨌든 짧은 거 안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할까요? 한번 일단 불을 좀 꺼주시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제가 웰다인 강의하러 간다니까 지금 막내 시동생이 지금 부산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성경 구절을 형수 이걸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고 죽어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지금의 삶과 훨씬 더 나은 삶 어느 쪽이든 내게는 유익입니다. 이 시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했는데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 참 살기, 참 늙기, 참 죽기. 이 세 가지는 꼭 동무처럼 붙어 다닙니다.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단어라서 잘 살아야 잘 늙고 잘 늙어야 잘 죽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공부하는 것은 죽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또 잘 죽을 것인가, 잘 늙을 것인가, 잘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은 꼭 붙어 다닌다. 이건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웰에이징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혁신의 과정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기독교는 늘 종말론적 삶을 살기 때문에 매일 사실은 깨어지고 매일 꿇어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혁신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은 그 자기 혁신의 과정이 연속될 때 우리가 잘 나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이거는 박상철 교수님께서 웰에이징이라는 책 속에 있는 것들을 제가 뽑았는데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사람답게 늙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사람답게 죽는 것을 웰다. 자, 이 중 같은 게 뭐죠? 목사님, 예, 사람답게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 아니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사람 향기가 나네, 정말 사람답다. 세월호 참사가 어제 지나갔는데 사실은 사람다운 사람이면 팬티 입고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람답게 살 것인가, 또 사람답게 늙을 것인가, 사람답게 죽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 박상철 교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걸 1년밖에 삶이 남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게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로 우리나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늘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또 책 속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일상화된 대화 속에도 많이 나오는 용어긴 한데 이걸 제가 얘기할 때 1년밖에 삶이 남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살아보면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1년 동안 나를 뭘 할 것인가를 매일 써서 매달 써서 한 장씩 찢어 나가면서 그렇게 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걸 제가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영화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들어있어서 제가 서두로 시작합니다. 이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배우는 병원이 12개인 부자이고 또 이쪽 왼쪽에 있는 흑인은 참으로 가난한 흑인입니다. 두 사람이 다 안병동에서 1년밖에 삶이 남지 않았다는 이런 선고를 받고 이 흑인이 지금 오른쪽에 써여 있는 종이가 미국 대학생들이 쓰고 있는 1년 동안에 네가 만약에 살지 못한다면 네 뭘 할 건가 하는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써보다가 돈이 없으니까 찢어버리고 하지 않게 되는데 그래도 이 부자인 암을 선고받은 병원장이 그럼 우리 하고 다니면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시작한 영화인데 이집트 스핑크스 앞에 가서 흑인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어서 제가 베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꼭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를 묻는다.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면 뭘 물으면 문이 열리고 또 두 번째 들어가면 무엇이 열리면 문이 열린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죠? 혹시 보신 분? 목사님, 첫 번째 들어가면 네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기쁘게 살았나 이렇게 물으면 첫 문이 열린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쉽죠? 너무 쉽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쉽습니다. 기본입니다. 기쁘지 않으면 참 자유와 기쁨이 없으면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쨌든 첫 문이 들리면 네가 정말 인생을 사는 동안에 기쁘게 살았나 이렇게 묻고 또 그 다음 한 문이 남아있죠? 뭐 물었을까요? 네가 그렇게 기뻤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았나 이러면 문이 쭉 두 개가 열려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은 늘 기쁘게 사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러 여기 올라온 게 아니라서 제가 일상적인 얘기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기쁨을 찾았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내가 찾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나눠주셨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물리면 천국 문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먼저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만 들어갑니다. 그건 기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안에 가면 그래서 삶의 기쁨을 연습하고 정말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법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 제가 숨 쉴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훈련을 제가 노인대학에 강의하면 숨을 쉴 때 또 걸어갈 때 이럴 때 늘 감사하면 우리는 그것도 기본이죠. 그죠? 하나님과 늘 숨 쉬면서 걸어가면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제가 늘 새벽 기도에 여기 오면 참으로 너무 좋았던 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걸을 수 있다는 복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는 그 다음에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오늘 얘기할 텐데 나이가 들어가서 가장 좋은 특징은 천천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먼저 앞세운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에 발가락이 움직이면 아침에 손가락이 움직이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은영 씨는 자기 딸이 목사님이신데 눈이 점점 없어지는 거 보고 처음으로 느낀 게 눈이 보이는 게 얼마나 기적처럼 감사한지요. 그죠? 아침에 눈을 떠서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침에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쁨 점사에 돈 듭니까? 안 들죠, 그죠? 전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기뻐할 수 있게 감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게 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냥 옆에 네가 있어서 내가 가슴이 떨리도록 가슴이 떨려야 됩니다.
되게 쉽죠?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척박한 세상 속에서 내한테 물 마시자. 그래도 인사하는 네가 있어서 나는 가슴이 떨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늘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온다고 그렇게 했지만 늘 이렇게 조심스럽고 엎드려서 그냥 울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웃이 네와 함께 있어야 되는 그 가슴 떨림이 있다라는 것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맨날 네가 있어서 내가 기쁘다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세 번째는 자연과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춤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일 기뻐질 수 있는 거다. 우리가 발자국이라는 시를 우리가 목사님들이 예화를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니까 예수님들 함께 걷다가 아플 때는 또 혼자서 업고 갔다가 뭐 이런데, 제 3탄은 갈지자로 걸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 갈지자가 왜 있을까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내가 그때는 니하고 춤추고 있었다 그렇게 그게 그래서 나이가 늙으면 춤추는 들녘처럼 하나님과 함께 춤출 줄 아는 이런 힘이 삶의 기쁨을 연습하는 거다. 그래서 요 네 번째는 인디아인의 낙도라 그럽니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힘. 이거는 꽃과 바람과 풀잎과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저 장미가 폈을까라는, 장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개나리가 피는가 보다, 진달래가 피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이게 창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법정스님도 우주라는 것은, 자연이라는 것은 조물주를 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 가을에 장미가 다 지고 난 후에 겨울 다 돼가가 피는 장미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되게 애절하게 피는 장미가 학교 담벼락에 드럭드럭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긴 인생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딴 사람들은 다 열매 맺을 때쯤 돼서 이제서 저 장미가 폈을까? 하나님 저 장미도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유들이 우리가 삶의 기쁨을 연습하는 것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재미있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누리고 나누고, 제가 우리가 외우기 좋게 눈 안에 오빠네가 있고, 그죠? 자, 눈 안에. 자,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은 누리는 것만 하셔도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비석에다가 비석에 뭘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뒤돌아보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쓰려고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우리 자연장도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매일 아침에 누릴 줄 아는, 하나님 사랑을 누릴 줄 아는, 또 자연을 누릴 줄 아는, 숨도 누릴 줄 아는, 이 누리라는 것이 어떤 걸까, 이걸 자꾸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하나는 나누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늘 하시는 거고, 그 다음 욕심은 내려놓고, 그래서 네, 오케이.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삶의 기쁨 연습하기. 제가 조금 전에 지나간 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경구여고 나와서 늘 유복한 집에서 부모를 잘 만나서 공부를 했다 생각했지만 제 스스로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교실 제일 뒤에 앉아서 맨날 제가 제일 못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화여대에 들어가서, 제가 기독교 학과에 가서 또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난 소리가 네가 있어서 나는 기쁘다. 그냥 네가 있어서 기쁘다. 정말 사람 하나하나를 늘 사랑하시고 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얻은 게 몇 점인가 하면 이것 말입니다. 제가 대구에 27살에 교수로 내려오면서 너 어떻게 대구 내려오고 싶으냐 할 때 이 말이었습니다. 제가 27살에 인생이 변하는데 딱 이 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쓰는 거, 나는 몇 점? 100점. 에쿠스를 타도 100점이고 걸어 다니도 100점이고 못나도 100점이고 전부 다 100점이라고. 이러니까 제가 지금 대구 제일교회에서 5학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성가대도 하고, 그쵸? 일부 성가대하고 이러는데 우리 꼬마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그러면 똥도 100점이야? 뭐 바퀴벌레도 100점이야? 뭐 아이들이 막 질문을 먹어치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100점이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100점이니까 젠치하지 말고, 늘 이야기할 때 남의 장점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쁜 부분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니는 몇 점?
예, 민들레도 100점, 나팔꽃도 100점, 모두가 100점. 이게 나를 자유케 한 1번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를 자유케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이거였습니다. 그다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는 뭡니까? 다 100점. 거기 똑같답니다. 다른 거는 뭡니까? 니는 민들레고 나는 채송하고 니는 개나리고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인정해 줘야 되는. 그래서 생명 가지는 것은 다 몇 점? 기독교는 철저하게 기독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동학이든 불교든 어느 종교든 간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지만 어느 종교든 똑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 가진 모든 것은 다 몇 점? 100점. 이게 인정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슴으로 배끝까지 오셔야 됩니다. 머리에 또 오늘 강의 들을 때는 100점 맞아.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내려가시면서 명품 가방 들은 사람은 100점짜리고 나는 1000원짜리 가방 들고 오면 몇 점짜리고 교회라는 것이 정말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은 모든 인간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동등하게 있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교회 안에서 정말 그렇게 모든 사람 100점인가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맨날 1000원짜리 가방만 들고 다니니까 제가 교육학 박사라고 우리 교회 가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년부 부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교육에 대해서 뭐 아나? 그렇게 저한테 제가 그래서 교회도 1000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면 늘 그렇게 기 주고 다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는 기 안 죽습니다. 자, 그래서 내게 1년을 준다면 하는 버킷리스트를 제가 매년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쓰고 나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1년 동안 뭐 할 건가? 제가 이거 한 10년 전에 썼던 것들인데 내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번, 꼭 보고 싶은 사람을 같이 밥을 먹는 버킷리스트. 사실 남편이 부활절 갑자기 30분 만에 돌아가셔서 제가 그리고도 3일째 되는 날 또 새벽 기도를 꼭꼭 하늘 담은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 기도해도 늘 이렇게 조금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남편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거 맞습니다. 신앙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 있는데 며칠 있으면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부활절 예배 보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제가 교회 여기 오른쪽에 제가 늘 잘 앉는데 거기 앉았는데 그날 하박국 선지서를 신정한 목사님이 읽으셨습니다. 죽음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리고 어쩌면 감미롭게 저를 감싸는 듯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감미롭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죽음 공부해서 이겨낸 줄 아는데 지금 교회니까 이제 좀 자유스럽게 얘기하면 어쩌면 그 3일에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저를 감사한 듯이 저에게 죽음의 때와 시기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 니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정말 죽음의 때와 시기는 내가 정한다 하는 그 하박국 선지의 말씀이 저한테 그날 저한테 굉장히 힘을 주고 또 감미롭게 가까이에서 가져다 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저희 남편이 맨날 버킷리스트가 밥 사주는 게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죽고 나서도 예약이 끊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갚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는 너무 바쁘게 다니니까 일주일은 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한번 일주일 앉아있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안동에다가 기도하는 예배처를 하나 만들어 한옥을 하나 우리 자연장 옆에다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앉아있어. 그 다음에는 엄마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내가 뿌려질 산소도 한번 자연장으로 바꾸고 싶고 엔딩 노트도 마저 쓰고 감사 편지도 쓰고 마지막으로 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남아있는 건 하나님 이야기 쓰는 거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동서들하고 여행하는 거를 버킷리스트를 그 다음에 잡았는데 제가 12월에 동서가 저는 4명이라 되니까 5명이지 않습니까? 제가 돈을 낼 테니까 여행을 한번 가자. 그리고 여행을 했는데 그 다음날 2월달에 그 다음 달 2월달에 저희 동서가 간암이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살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들이 형님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저질렀는지 묻기는 하는데 하나님 언제든지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늘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것과
100살까지 산다는 그 두 가지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늘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는 100살까지도 그것도 준비하시고, 그 두 개가 굉장히 역설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저희 남편을 통해 더 실감 있게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30분 만에 멀쩡하던 사람도 죽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죽음은 늘 오늘 준비하는 것이지 내일 준비하고 모레 준비하고 이렇게 날을 받아가며 하기보다는 오늘 하는 게 훨씬 더 오늘부터. 그래서 그 다음 첫 번째 웰에이징 중에 제가 급하게 가겠습니다. 웰에이징은 제가 후기 인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늙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후기 인생 30, 60, 90 이렇게 놓을 때 60 이상에 대한 편견입니다. 자, 우리 노사연의 노래까지 덜먹거리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노인은 오그러들고 사그러든다는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죽음이 오그러드는 겁니까?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까? 오늘 죽어 보니까 우리 목사님 죽음에 대해서 공부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사라는 말을 쓰셨더라고요. 키블로스가 죽음을 얘기하면서 그 1층에 아이가 고나게 자고 있는 아이를 안고는 자기 침대가 있는 2층으로 사뿐히 이사시키는 것이 죽음이라고, 그렇게 키블로스가 사뿐한 이사라고 그렇게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이사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또 키블로에 5단계도 들어있고 또 저는 어머니 목사님한테 되게 중요한 거 배웠어요. 성만찬이 사전 장례 의향서라고는 한 번도 저는 강의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사전 장례 의향서는 제가 강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이재락 교수도 하고 또 모리와 함께한 하요리에서도 나오고 이러는데, 저도 사전 장례 의향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랬는데, 근데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성만찬 뒤에 이상한 게 하나 붙어 있어요. 나중에 성경 한번 펴보세요. 누가 싸우지요, 둘이가. 맞죠? 네가 높나 내가 높나 어느 자리 갖고 높은 자리 갖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례식장에 맨날 싸웁니다요. 한번 가보시면 돈 때문에 싸우고 싸우는 게 너무 많아. 이번에도 제 친구 조카가 장기 기증을 하는데 한 분은 성당이고 한 분은 교회도 안 믿고 이러는데 예배를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대구 시내에 예수 안 믿고 이런 아이에게 예배 들어주실 분 누구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하늘 남은 교회 부목사님 계시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예수를 안 믿고 죽는 애가 장기 기증하려는데 인종예배 좀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급하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세상에 열심히 복사까지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그 집 가족들이 전부 다 교회에 그 다음에 또 인사로 가고 또 제 기도가 그 가족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18살입니다. 갑자기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냥 대학 1학년 입학하고 아르바이트 처음 올라갔는데 오토바이 가다가 그냥 그때 다행히 웰다잉 공부를 하는 우리 제자가 전화가 와서 선생님 내사는 그냥 내사가 되면 장기 기증한다면서요. 선생님 장기 기증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서 급히 장기 기증을 7사람인가 정도로 살릴 수 있습니다. 강박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가가 예배 보러 갔는데 눈도 이미 이렇게 강박이 떨어졌는데 다른 거는 그 다음날 하게 됐는데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로 장기 기증을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많은 사람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 사람도 인간의 존엄성, 죽은 사람도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진짜 귀하게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대만 같은 데서는 시신 기증자들이나 장기 기증자들에게 해부하기 전에도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죽고 나면 또 끝나고 나서도 장례를 같이 하고 이렇게 막 한 사람의 생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 병원에 가버리면 순간적으로 냉동실에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 다루증은 그래도 울고로 놔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울지도 못하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나는 제가 4대가 사는 안동의 종갓집 맏며느리입니다. 또 5대가 예수를 믿는 집입니다. 그래서 안동의 초대 근사하다고 장로님이시고 다 그렇게 하던데
장례식장에 가기 싫다 하셨기 때문에 호흡기 달고 제가 집에 모셔와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뭐 경황 중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답지 않게 영남대학 병원에서 얼떨떨떨 이러다 보니까 냉동실에 바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그냥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숨을 쉴 것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정말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황홀한 완성, 생애 절정의 시기, 일본 사람들은 노년이 아니고 뭐라고? 숙년, 익어가는 해. 그래서 후기 인생은 완성해가는 완숙의 시기다. 그죠? 달걀 완숙이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완숙의 시기라고. 익어가서 쭉쭉쭉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서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시다가 참 많이 닮아가면 그때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사람 변한다 소리 들어보셨죠? 예.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닮아가면서, 저희 남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은 장립집사이긴 한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는데 사람이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중부 교사로 하러 가고 노방전도도 가고 뭐 이랬는데 갑자기 사람이 변하더니 모든 것을 나누고 섬기고 이러더니 생진하지 않는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소망도 있고 자기 후배 목사님한테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걸 그냥 만나는 사람들한테만 또 이야기를 하고 밥 사주고 용서하고 뭐 이렇게 쭉 자기 삶을 준비하더니 죽기 전 부활절 중 나는 그때 죽을 줄 몰랐습니다. 가상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상칠언을 TV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그 십자가 가상칠언을 보고 마지막 날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조반을 차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마지막 부활절 앞에 조반을 차리는 게 나오죠? 부활하신 날 아침에. 세상에 나 그게 그렇게 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죽고 나서 알았는데 이렇게 그래도 아침에 내가 조반을 차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일부 저는 성가대 하니까 가게 됐는데 이렇게 사람은 잘 기도하고 잘 익어가고 잘 성화되어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고, 이렇게 가까이 얼굴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이렇게 가면 참으로 축복받은 하나님 완성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잘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식 변화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찾아서 아까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지만 100살 준비하라 그랬죠? 오늘 성가대는 준비하실 분이 많으신 것 같다, 그죠? 예.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요 지금 7가지 중에 자기가 몇 개쯤 돌아가는가 보시면 됩니다. 점점 더 유연해지고, 점점 더 남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점점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목사님 지난번에 은사찾기, 이 교회는 은사찾기 하는 그런 시간이 쭉 있어서 굉장히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보석이 사람마다 다 깊이 있기 때문에 누구 보여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에게 준 은사가 뭘 건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인도에서는 그걸 천복이라 그럽니다. 안 한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이걸 찾아서 거기에다 제2의 후반기 전략을 짜서 거기다 10,000시간 법칙이라 그럽니다. 레시틴 법칙이라 그러는데 한 5년쯤 투자하시면, 그죠? 하모니카 정년퇴직하시고 21가지 자격증 받는 사람은 꼽힙니다. 가을은 다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2가지 정도만 운동하시게 했지만, 난 이거 하나, 하모니카 하려거든 정말로 잘하시든지, 그림을 그리려면 정말로 잘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지만 좋으면 안 됩니다. 은사는. 맞죠? 누군가를 위해서 쓸 때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후기 인생의 성공적인 도전자라고 지금 가끔 써놨는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국밥 선교는 뭔고 하면 국밥을 잘 끓이는 은사가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교회 앞에서 늘 국밥을 끓여서 1년 동안 팔았대요. 팔았더니 한 300만 원 모여졌나 봐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우물 파는데 보냈다고요. 제가 만촌동에 해피타운 프로그램에 가면 정말 못 사시는 분들이라도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는 기아 대책이라든지 어딘가 보내시는, 잘 사는 분이 보내는 건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작게,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그 부분에 자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이다. 해외 선교는 저희 사도는 캄보디아 지금 10년째 거기 가서 선교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도저히 안 돼서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어쨌든 마지막 실버 선교 같은 경우도 정년 퇴직하고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자원 상담가, 동화 작가, 또 지금 서양 화가 이런 거 쭉 있죠. 밑에 우리 연극단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99세 신 시바다 도요의 그 시집인데요. 이분도 별로 어렵게 사신 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9세라도 사랑을 하는 거야. 꿈도 꿔 구름도 타고 싶은 걸. 인생이란 늘 지금부터야. 그리고 아침은 반드시 찾아와. 그러니 약해지지 마. 너무 이쁘죠? 이렇게 깨끗하게 늙으셨는데, 약해지지 마 시집입니다. 있잖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회사에가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꾸면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저는 좀 시집이나 좀 책을 좀 많이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제가 고산성당에 제일 처음에 저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사실은 고산성당의 신부님이 50만 원을 주시면서 저한테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해보라고 도움 주셨습니다. 그러시면 사실은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기상에 화장품 사는 데는 되게 돈이 많이 드는데 책 사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돈을 안 쓰네. 그러시면서 돈을 보태주신 것 같아요. 그게 마중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중물은 되게 중요해요. 그죠? 제가 대구은행에서 300명 아름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시작하면서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남편은 돈을 10원도 받지 마라 그래서 진짜 그 300명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가라 하시나 봐요. 창문을 열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문을 못 열겠대. 한 명도 없을까 봐. 그랬는데 그걸 다 채웠는데, 그때 친구가 50만 원 준 게 제 마중물이었습니다. 그 50만 원이 어쩌면 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딱딱 제로로. 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늘 채워주시고 밀가루 채워주시듯이 늘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제가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분은 춘춘 할머니, 또 아시는 분이 계셔서 빨리 넘길까 싶습니다. 지금 87세입니다. 저희들 해넘이 연극단이라고 저희 실버 연극단이 하나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인데, 또 금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아름다운 삶, 책과 영화 속에 만나다는 교육을 지금 범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함께 오시고 또 영화도 같이 보고 이렇게 늘 같이 연극도 하고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몇 살요? 87살. 건강하십니다. 근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은사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힘이 생깁니다. 제가 이 강의하러 올 때, 여기 강의하러 올 때 이 오는 것 자체에 소명의식이 없으면 제가 못 오죠. 그죠? 근데 가라 하시면 가야겠다. 제가 매일 아침 엎드려서 하나님 나 정말 못하거든요. 나 정말 못하거든요. 앉아가지고 계속 못한다는 소리를 그냥 너무 잘합니다. 근데 언제 네가 잘해가 갔나? 내가 가라 하면 가야지. 일어서 가라. 내가 힘줬잖아.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끙끙 앓습니다. 그냥요. 근데 가면 또 도와주시고, 지난주에도 이제 경로당을 몇 군데 다녀서 정말 가난한 경로당에도 웰다잉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또 한쪽의 또 부분이라서 늘 잘 나가는 사람만 웰다잉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웰다잉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성공적으로 제가 마쳤어요. 걱정했던 것보다 더 잘하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날 그래도 또 가라 하는가 보다. 제가 기도하면서 아골골짝 빈더라도 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은 자기가 선 곳을 멋진 곳으로 바꾸고 가는 사람이다. 그죠? 오그러들고 사그러들고 나는 못한다, 죽어야지 뭐.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9988234입니다. 그거 진짜 나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틀만 그러다가 딱 죽어버리면 나머지 사람이 울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살 건가, 또 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좋아요. 우리 어머님은
사실은 제일교회 권사님이신데 제 공부를 석박사를 다 시키신 분 우리 시어머니십니다. 나는 비록 이래 살았지만 니는 네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저를 공부시키시고 제가 졸업장을 들고 어머님한테 가야 되는 8월이 됐는데 7월에 췌장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한 달 만에 돌아가시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넘깁니다. 죽음 준비하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는 우리 할머니 비석에 이상금 목사님이 할머니 비석, 우리 시아버님 비석 비문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그래서 제가 예수를 잘 안 믿을 때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빼쁘고 빼가 또 보는 거 있잖아, 그지요? 성경도 빼가 읽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맨날 비석이 이렇게 써 있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빼쁘고 그 밑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수고를 거치고 편히 쉬라 이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강의할 때도 이제 수고를 거치고 편히 쉬라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수고를 거치 이래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버님 비석문에는 우리가 살아서 죽는 자는 이거 들어있고 또 우리 남편 비석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들어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지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동체끼리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으마 무슨 찬송가 불러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성경 구절 뭐 써줄래? 그죠? 뭐 이런 거. 그럼 나는 뭐 어떻게 기억되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찬송가 이런 것들을 미리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초등 2부 교사들은 가끔씩 어디 앉으면 이런 연습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도 하시면 평소에 하니까 우리 남편이 30분 만에 죽어도 비석 만들기 되게 쉽던데요. 이미 다 마련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송가는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죠? 그렇게 평소에 했던 대로 쓰기가 얼마나 편하든지요. 영정사진도 미리 피아노에다가 그죠? 예쁜 사진 하나 붙여놓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면 너무너무 편한 그런 것들이. 교회 다니시는 찬송가도 평소에 나 이 찬송가 좋아하는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초도식 때 불러주지 뭐 또. 그죠? 그래서 우리 칠성교회에 제가 죽음 웰다잉 프로그램 6주 동안 갈 때 거기 오후 예배 때 그룹으로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모여 앉아서 이렇게 정하고 같이 불러주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죽는다 생각하고 그죠? 저는 잠시 세상에 그죠? 찬송가 정해놨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래서 웰당이라는 것은 오늘 강의했는데 집에 가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다. 웰당이 뭐라 하던데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잘 늙고 잘 죽기는 붙어 다닌다 하더라. 잘 죽는 것은 잘 살아야 된다 하더라. 잘 살아야 잘 나이 들고 또 잘 나이 들면 잘 죽는다 하더라. 죽는 것은 잘 사는 거다. 지금 여기 써 있죠? 웰다잉은 웰빙이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죽음 준비 교육은 남은 삶에 대한 삶의 준비 교육이다. 잘 살기 위한 준비 교육이다. 그죠? 아까 제가 그랬죠? 죽음은 삶을 완성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간다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품격이 다르다. 아셨어요? 품격이 다르다고. 야, 죽은 그거 공부 말로 하노? 이렇게 하는 사람과 진짜 매일매일 깨어 있어서 죽음을 연습하는 사람하고는 삶의 품격이 다르다. 오케이. 불쌍한 죽음과 지혜로운 죽음이 있는데, 자, 불쌍한 죽음은 뭐예요? 죽을지도 모른다. 이라고 풍청망청 사는 사람, 또 지레 죽는 사람 있잖아. 의미도 없이 9988-234 뭐 이렇게 해가 뭐 있는 대로 살고 뭐 죽지 뭐 비계 밑에 돈 넣어놨다가 뭐 오마 돈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 사는 겁니다. 잘 살면 자식들이 그런 삶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장롱에 돈이 10원도 없었습니다. 300만 원 장례비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없었습니다. 단지 나쁜 거 한 개 있었습니다. 친구 보증을 앉아주고 한 2천만 원. 정말 넘어갈 뻔했습니다. 보증을 앉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갚아줬습니다.
그냥 세상이 빙빙 도니까 그런 건 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가시고 난 뒷자리가 뭐? 지저분한 사람은 불쌍한 죽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가시고 뒷자리가 없는 사람. 살아서 나눌 거 나눠주시고 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90 넘어서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매일매일 성경에서 손을 놓는 법 없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늘 더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손자 손주들이 오면 더 깊이 안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그렇습니다. 90 넘어 돌아가셨지만 끝없이 책을 보시고 성경 보시고, 제가 저는 그 한옥을 하나 지어놨는데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40도 넘었죠. 제가 할아버지 첫째 거기 시골 예안교회에 장로님 하실 때 무슨 서무를 맡으셨나 봐요. 그래서 누가 건축 업무건 피아노 냈고 뭐 이런 거 적어놨는 깨알만한 수첩이 있더라고요. 저걸 맨날 끼고 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저보고 막. 근데 제가 그 한옥을 지어놓고 물을 갖다 놓는다면 할머니 비녀, 할아버지 그런 수첩들, 할아버지 요강단지 뭐 이런 거 추억이 담긴 그릇들을 다 옮겨놨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왜 그걸 옮겨놨나? 그랬더니 우리 집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우집에 가면 거실에 장식이 없고 가족들 사진,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것들이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달려 있습니다. 눈만 떠만 볼 수 있게. 그럼 기본으로 십자가는 기본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기준 같은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홍색 집에도 가면 그렇습니다. 자, 지혜로운 죽음은 곧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아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는 의미 있게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잘 정리한 사람. 그래서 행복한 죽음은 죽음을 늘 가까이에서 준비해온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죽음을 준비하면 뭐가 달라질까? 1번, 욕심이 어리지 않고 두려움에 쫓기지 않고, 세 번째가 뭐죠? 예, 오늘 죽는데 뭐 가서 전화 한번 해보고 죽겠는데 뭐 그치요? 용서하기도 하시고, 또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게 안타깝고, 또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고 지금 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내일부터 연습하시면 되면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또 예수님 먼저 그죠? 얼굴을 떠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색을 하면 잘 안 보이는 줄 몰랐네요. 그죠? 이혜인 수녀님이 지금 암 투병 중이라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하나 뺏겼습니다. 그래도 이혜인 수녀님은 잘 아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물었나 봐요. 물으니까 첫 번째는 삶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지더래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해지고, 또 사물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예민해지고, 또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가 정말 깊게 이제 나오고, 이런 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왔을 때, 암 투병 중에.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암 투병을 안 하더라도 매일 내가 삶을 죽음 연습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생긴다, 이 뜻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 준비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늘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는 깨어 준비하라 하는 거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늘 응답할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있어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크리스찬은 기쁘지 않으면, 참 자유하지 않으면, 참 감사하지 않으면 한번 기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해도 됩니까? 예. 제가 남편이 죽는 줄 몰랐는데 저를 하루아침에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당신 참 하나님한테 은사 하나는 끝내주게 받았다는 거예요. 뭔데 하니까 감사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음과 그거 기본이다 야 하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림책을 활용한 죽음 교육이라는 교육을 했는데, 거기 KBS 스페셜에 죽음이 삶의 답하다는 글을 보시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그림책으로 된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 죽음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재밌었어요.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선생님, 죽음하고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가까워요. 초등학생이. 오늘 그걸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화면이 커서 줄일 줄을 몰라가 제가 파워포인트를 그렇게 잘하면 못 만들거든요. 아무리 몇 시간을 줄여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KBS 스페셜에 들어가셔서 죽음이 삶의 답하다 1, 2, 3, 4호였었어요.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마지막에 앰뷸런스 재단이라는 게 네덜란드에 있는데 죽기 전에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재단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돈이 없어도 생애 마지막에 나는 바다가 보고 싶어요 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랬더니 그 재단에서 앰뷸런스 차에 실어가지고 바다를 가는데 친구들이 바다에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소원, 저는 방탄소년단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방탄소년단한테 전화해가 했잖아요. 야가 죽어도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걔 같으면 올 것 같아. 그죠? 유엔에 연설하는 가 같으면 안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생애 말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들어주는 그런 자원봉사 단체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힘이 약하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곳이잖아요. 하나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게 혼자는 절대 못하게 해놨어요. 하나하나 모여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우리 찬송가 제가 미리 한 6시, 7시쯤 오니까 찬송가 그죠? 자기 십자가를 치라 날마다 죽는 것 했고요. 자, 이건 우리 제가 강의만 하면 좀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마지막에 나는 무슨 말을 할 건가 지금부터 연습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췌장암이 걸리셔서 동산병원에 갔는데 그 언니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우리 이모님이시죠? 나이팅게일 기장 우리나라에서 3번째 받으신 분이세요. 내려오니까 언니야 하면서 내가 참 열심히 살았대.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고 은혜 받을까 싶어 권사님인데 갔더니 내단교회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갔더니 예수님 없어 그랬대요. 몽롱해지니까. 그래서 나는 죽을 때 정말 무슨 말을 하고 내 생을 마감할 것인가 한번 연습해 보시면 우리 시어머니는 내 참 열심히 살았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집에 가자. 그리고 수술하지 않으시고 집에 오셔서 한 달 만에 정말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때 신앙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영원히 나와 동행하실 거다. 나는 집에 갈란다. 그리고 한 달 딱 투병하시고 오시는 분을 도리어 축복하시고 오히려 기도하시고 또 유언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남편 생일날 돌아가시는데 새벽에 너무 막 아프니까 막 이렇게 노래지면서 진통이 오시니까 제가 붙들고 새벽에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은밀한 허물은 하나님이 덮으시고 아름답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해가 뜨더라고요. 뭐 허물은 저를 모르니까. 그죠? 목사님 계시지만 5,000피트 상공에 올라가면 다 시커멓게 똑같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은밀한 허물은 하나님이 덮으시고 아름답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편안하게 자기 삶을 정리하시고 가시는데 문제는 죽은 이유입니다. 죽은 이후에 제가 칠성시장 가면 고추 파는 할머니도 거짓 며느리 왔다고 더 주고 제가 안동에 제가 지금 시골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도 아이고 그 집 식구라고 더 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죽고 나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야야 하면서 카나다에서 그분이 목사님 되셨는데 저보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오시고 야야 너 엄마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교회를 믿어가지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열매가 꾹꾹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야 이건 뭐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 추도식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결국은 남는 건 뭐다? 기도와 지금 한 30년이 지나도 저희들은 어머니 추도식에 다 모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추도식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날 되면 멀리 있는 외손자, 외손녀 또 전부 다 모입니다. 그래 모여서 그때 할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우리 작은애는 엇길로 가고 싶어도 어머님이 아침마다 할머니가 2시간씩 기도할 때 때문에 엇길로 못 가겠더래요.
그래서 지 이름이 빠지면 식구가 원체 많으니까 대가족이니까 치마를 막 땡긴대요. 자다가도 지 이름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 살아는 아이가 억길로 못 가는 거죠. 우리 큰애도 재수하다가 가방도 잊어버리고 막 다 잃어버리고 울고 콧물이 빗물이 되어 왔는데,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얘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할머니가 하늘에서 막 우신다는 거라, 지 때문에. 그 기도하시는 그 할머니가. 그래서 석 달 동안 공부하고 사실은 대학에 잘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좋으셔서 원서를 들고 서울에 가시고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는 거는 기도와 사랑을 얼마나 깊이 자, 돈 듭니까?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그 기도와 사랑이 채워진다는 게 정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건 답변입니다. 우리 큰 아들이 내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꾹 눌리면 녹음이 되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소니 거기 녹음하는 것 갖고 막 돌아가실 때 식구들 예배 볼 때 막 녹음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녹음을 다 펼쳐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글자를 써가지고 가족들한테 하나씩 돌려주고 꼽아 놓으라고. 이거 할머니 유언 있지 않습니까? 기도문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뭐 십자가를 더럽히지 않고 빛과 소금이 되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축복 기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축복 기도는 꼭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 평소에 나는 이 아이들은 이런 축복 기도로 문을 남기고, 그래서 연세대학에 다니는 어떤 철학가 교수님은 축복을 가장 많은 사람한테 나누어준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축복을 옆에 사람, 옆에 자식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지막 축복 기도문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제가 그걸 아들한테 보내놨더니 답글이 온 겁니다. 답글이 너무 예뻐서 제가 썼습니다. 뭐라고 썼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할머니가 계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나는 이런 할머니가 될 수 있을는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기도하시는 할머니가 계셨다는 것이 자기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 이번 토요일 날도 우리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저희 안동의 산소에 모이는데, 어쨌든 엄마 거기서 하룻밤 같이 잤으면 좋겠어.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들어가서 토요일 날 제가 들어가게 되면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못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루는 빠지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할머니가, 그죠? 추억되어지는 그 할머니의 기도가, 사랑이 30년이 지나든 40년이 지나든 추억될 수 있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 삶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떠나면 그만이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삶의 연장선이고, 떠난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게 될 것인지 한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이건 제가 숙제를 내는 거니까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여주는.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할 최고의 선택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실제적인 것들 빨리빨리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는 그 준비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의미 있고 품위 있는 웰다잉 문화운동이 지금 확산됩니다. 20년 전에 제가 석사, 박사 할 때는 아무도 제가 죽음을 왜 하냐고 막 우리 지도교수도 꾸중했는데, 세월이 지금 지나가서 요새는 웰다잉이 또 막 이벤트처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웰다잉은 이벤트처럼 해야 될 거 아닙니다. 대단히 진지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해야 되는 문화운동입니다. 그래서 당하는 죽음과 맞이하는 죽음, 준비되지 않은 죽음과 준비된 죽음. 우리나라는 당하는 죽음이었겠어요? 옛날에 맞이하는 죽음이었겠어요? 나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절대로 당하는 죽음 아닙니다. 근래에 와서 이렇게 당하는 죽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미리 관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또 장손들한테는 밥도 따로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산에 가도 미리 이렇게 어릴 때부터 너무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본래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태어나서 1살이지만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1살입니다. 자장가도 내 새끼가 정말 잘 떠나, 금자동아 언자동아 내 새끼 잘 떠난다 있겠지 망할 놈아,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내 새끼라고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우리는 요새는 막 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죽음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준비된 죽음으로. 오케이? 이거는 제가 그 대구은행에서 했는 이거 굉장히 많이 왔지 않았습니까? 대구가 보수주의라서 정말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만큼 와가지고 제가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구은행에서 제가 300명 좌석 주는데 저 아니에요. 저 자리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도 와도 지금 대통령이죠. 그때 대통령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 못 채웠는데 왜 더 달라 그러냐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정말로 500명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힘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당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삶을 준비하는, 제가 지금 엔딩 노트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입니까? 이거는 제가 만들었는 책인데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 요거 한 것만 딱 어디다 얹어놓으면 내 새끼들이 되게 편안해지겠다, 이 생각이 저희 남편이 죽고 나서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목록이 들어있는데 볼까요?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책 안에 나의 역사, 나의 인생 그래프, 현재이나 연대표는 그 당시에 4.19가 있었다, 5.16이 있었다, 이런 연대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있어서 톱뉴스가 뭐라, 또 가계도가 뭐다, 또 건강에 관하여, 가족 건강이라, 자기 건강이 당뇨병이었는지 이런 것도 여기 다 들어있는 가계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기념일, 그 다음에 재산 있죠. 갚을 것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받을 것만 떡 써놓고 죽으면 안 됩니다. 맞죠? 예, 갚아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좀 써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의 사망기, 이거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원장 필히 12월 달에 한 번씩 쓰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쓰면, 한 번 써보시면 눈물이 콧물이 빗물이 됩니다, 그냥.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자기 삶을 새로 정리하게 되고 또 찢어도 됩니다. 요원장은 제일 마지막에 효력이 있거든요. 앞에 거 썼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쓰고 또 1년 있다 또 한번 써보고 또 1년 있다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녀에게 남길 잠언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살아온 삶에 대한 감사, 또 그 다음에 나의 버킷리스트, 사전 연명 의료항서, 장기 기장서약서, 사전 치매 요양의향서, 사전 장례 의향서, 장례식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 이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누구를 초대해야 될지 뭐 정말 울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평소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저 마지막에 자만시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뺐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만시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시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쓰는 시를 꼭 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자만시라 그럽니다. 제가 그걸 빼버렸는데 자리가 없어서 뺐는데, 그렇게 차례대로 해서 꼭 저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커리어 파일에다가, 제가 서울의 분당에 자연빛 교회에서 제가 분당까지 갔습니다. 그죠? 웰단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 가니까 목사님이요. 뭐 제가 강의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커리어 파일에다가 자기 아버님 거를 착 하고 자기 거 이런 커리어 파일에다 단어가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또 저한테 부탁했겠죠. 제 이론 때문에 부탁한 건 아니고, 제가 매일신문에 제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죽음 준비한 사람이니까 이걸 어떻게 잘 극복했겠지요. 뭐 이런 걸 쓰라 그래서 한번 그냥 앉아서 얘기했더니 뭐 그게 신문에 나가 저 분당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쫙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면 못 보여드리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데스크리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이 책이 지금 굉장히 유행이 돼서 휴게라는 말로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데스크리닝, 세탁소 가는 것밖에 기억 안 나시죠? 그죠? 이거는 죽음을 클리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놓고 있잖아요. 감정이 들어가는 거와 들어가지 않는 거 이렇게 분리해서 어떻게 나누어서 클리닝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 버릴까요? 명품 가방 같은 거 이런 거 안 쓰는 거 버리면 됩니다. 이건 감정이 없는 거잖아요. 이쪽은 감정이 들어있고 추억해야 될 것들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한 4가지 정도로 들어있습니다. 책 소개하려고 제가 넣어놨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요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사전 장례 의향서인데요. 제가 책자도 뒤에 갖다 놨으니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뒤 안에 또 열심히 설명해 놨으니까 요것도 미리 제가 엔딩 노트는 여러분들이 없더라도 이건 미리 좀 갖고 가셔서 장롱에 서래 같은 데 모아놨다가 나 이런 거 써놨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장례는 기독교 장으로 하고 싶으면 기독교 장 이런 거 써야 됩니다. 이번에 내가 그 친구 집에 가니까 남편은 천주교, 부인은 아무것도 없고 이모는 교회 이러니까 막 애 눕히 놓고 싸우는 거예요. 눕히 놓고. 그죠? 아이는 불교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기독교이면 나는 기독교 장으로 하고 찬송가나 이런 거 불러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미리 자식들한테도 얘기하고 평소에 얘기해 놓으셔야 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장을 할 건지 화장을 할 건지 왜 이거 써요? 이런 거 왜 써요? 자기도 좋겠지만 자식들 안 싸우게 하고 자식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써놓는 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생각하면 사진에 까만 끈액기 다는 끈 있죠, 끈. 그거는 일제시대의 잔재입니다. 장례식마다 달잖아요. 여기 또 까만 거 달고 여기 달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일본 사람들이 가족을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일본 잔재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달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미리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고, 그 다음에 옷도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비싸게 윤달에 맞추지 말고, 그죠? 평소에, 우리 조카는 21살에 신학생 운전하는데 징겨 죽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사줬는 한복 있잖아요. 작은 거, 개량 한복. 그거 입히가.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미리 준비하셔서 저는 피아노에 제 영정사진하고 내가 죽을 때 입을 옷 딱 얹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찾아도 되잖아요. 딱 찾아가면 그냥 갖고 가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셔서 뭐 몇천만 원짜리 뭐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할 필요 없죠. 또 관은 또 나는 나무관으로 해달라 뭐 이런 것들 다 준비해 놓으시면 자식들이 되게 편안합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김알란 씨는 그래서 노래까지 정하시더라고. 개선행진곡. 예, 저도 이대 나왔는데 개선행진곡 자기 찬송가도 불러대요. 저희 동서는 꽃을 너무 예쁜 걸 좋아해서 제가 꽃집에 가서 하얀 꽃 안 했습니다. 아주 꽃을 잘 꼽는 후배한테 부탁을 해서, 사진은 아들이 또 화가기 때문에 그림을 병원에 있을 동안 그리고 또 꽃은 꽃대로 제가 장식을 하고 이래서 너무 예쁘게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근데 제일 못했는 게 뭔가 아세요? 6개월 만에 못 사는데 못한 게 사전연명 의향서입니다. 저 넘깁니다. 이거는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심심할 텐데. 이거는 제 자연장입니다. 저는 자연장에 비석이 없습니다. 우리 식구들 지금 예배 보고 앉아 단체 사진 찍어놨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자연장에 소나무가 있고, 산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놀아도 되는 유치원 마당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옆에 한쪽에 들어있는 명단석입니다. 명단석에 장론지, 장례집 사진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죽어서까지 그렇게 앞뒤 막 높이를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목사, 장로, 집사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단석만 있고, 아까 같이 이렇게 잔디장으로 해놓고요. 이렇게 파가지고 하도록 혹시나 내가 빨리 죽을까봐 소나무 밑에다 이렇게 애들이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이게 되나? 잘 안 되네.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50cm를 파가지고 이렇게 유골을 나무가 안에다 갖고 오잖아요. 부수고, 그 다음에 문종이로 이렇게 싸가지고 딱 밑에 넣고, 그죠? 예배 보듯이 예배는 다 봅니다. 보고 이렇게 덮어서 잔디를 덮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전 26개 지금 이장시켜놨거든요. 이장시켜놨으니 한 곳에 가서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보고 설에도 가고 추석에도 가고 또 추도식에도 가고, 내일 모레도 또 우리 남편 부활절이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가고 뭐 이렇게 모여가 서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잔디 떼어내는 방법을 제가 아까 산수에 적어놨고요. 지금 요거는 인덕원의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장입니다. 여기도 아무것도 없죠. 저기 무덤 2개가 있는데 저것도 지금은 없습니다. 저것도 잔디로 되어 있어서 저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했습니다. 저거는 인덕원에 있는 자연장지입니다.
요거는 제가 서울의 소망의 동산 다녀와서, 소망의 동산은 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해가지고 요런 통에, 여기 통이 안 나와 있다. 제가 못 넣었네. 저 밑에 사진에 있는데 안 보여. 요런 까만 통에 기계적으로 거기 가루가 들어가면 물이 싹 들어가서 싹 녹아 버리도록 이렇게 연못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교인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리조트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그 가족들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고 납골당도 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개인으로 만든 공원이지만 소망의 동산은 교인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잘 해놨어요. 한번 구경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요거는 수림장입니다. 요거는 은혜사회 같은 데 가면은 나무에다 달려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하기 되게 쉽다, 그죠? 나무도 많고, 또 째매난 거 그것도 잘 해놨던데요.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가봤거든요. 에덴 동산에. 예배 보게 해놓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또 묵상하는 길도 만들어 놓고, 가끔씩 저는 에덴 동산을 잘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또 묵상의 길도 한번 뺏겨볼까, 나도 내 산에다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면 지금 연습 중인데, 어쨌든 간에 수림장은 나무에 하는, 그래서 거기에 언제 죽을 것인지 그런 걸 간단하게 가족들 한 600만 원 정도 가족은, 개인이 하면 한 250 정도 든다 합니다. 근데 불교는 내가 그 돈 왜 받아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는 값이라 그러던데요. 그래서 기도값 되게 비싸다 이거 제가 왔죠. 자, 이거는 사전 장례 의향서입니다. 아까 우리 그 목사님 얘기하시듯이 미리 장례식을 초대해서 살아있는 본인의 장례식을 직접 주신 이지락 박사입니다. 또 머리 함께 한 아요리에도 미리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장례식을 준비하면 그 들어올 때 아버지에게 대한 추억 같은 걸 받아가지고 나중에 재미난 글로 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 가족 나눠주고요. 또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 그 엄마가 그 그림을 잘 그렸는 걸 참 선물로 준 거를 모아가지고 이번에 책을 한다고 다시 사진을 모으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 장례 의향식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래에는 이게 확대되어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도 미리 그죠? 성찬식을 해가지고 사전 장례 의향식을 했더라고, 그죠? 나도 그거 한번 본받아서 했으면 좋겠고, 성경 속에 한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두 얼굴이 있는데, 요걸 한번 보시고, 시간이 조금 돼서 조금 넘기려고 합니다. 사전 장례 의향서하고, 지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하나 드렸죠? 그거는 많이 달라지고 3월 28일자 지금 새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었는데, 실제 요건 치매 요양 의향서입니다. 2개 들어갔고, 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거 뭔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신문이 많이 나니까, 그죠?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어떤 치료는 하고 어떤 치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미리 밝혀놓는 종입니다. 지난번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이걸 못하게 돼 있었는데 3월 28일부터는 7개, 그 다음에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져서 10개, 15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연명이 계속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는다 하는데도. 그래서 우리 동수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사전 연명 의향서 제가 활동하는 거 알면서 써놨으면 됐을 텐데, 이게 병원에서 앉아서 6개 달린 게 7개 되고 7개가 10개 되고 10개가 13개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손은 덜덜 떨리죠. 의식은 몽롱해지죠. 다리는 퉁퉁 붓지요. 이런 상황에서 생만 자꾸 연장이 되니까 남편한테는 얘기 못하고 저한테 와가 사전 연명 의료항서 좀 쓰게 해달라고. 손이 떨릴 때는 못 씁니다. 지금 19살 이상은 쓸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 나는 이런 거 해서 연명하고 싶지 않다. 근데 와 이거 씁니까? 자기가 물론 존엄하고 품위 있게 죽기 위해서 쓰는 거 맞고, 두 번째는 자식이 되게 편합니다. 이거 그거 결정하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남편 생각 다르고 돈 많은 아들 생각 다르고 돈 없는 딸 생각 다르고 막 다 달라가 나중에 보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호스피스를 가면 너무 좋을 텐데, 호스피스 가라 소리가 제가 못해서 우리 동서한테 가라 소리 못했습니다. 호스피스 갔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내 의사는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다라고 미리 좀 써놓으시는 게, 자, 그러면 취소도 가능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미리 나는 장기 기증을 하고 미리 사전 장려 요양서를 써놓고 미리 사전 연명 의료양서를 써놓고 치매 요양서는 뭡니까? 내가 잼에 걸렸을 때는 너하고 같이 지내고 싶다. 난 고려당처럼 어디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 대신 조금 더 심해지거들라? 그때는 좀 괜찮은 요양기관인데 좀 보내도. 그 다음 세 번째,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아예 막 이상하거들라. 사전 연명 의료양서처럼 연명시키지 말고 살살 굶고 죽겠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자연사라는 것은 사실은 저절로 살살 밥이 줍니다. 스스로 살살 편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연명하고, 그래서 이건이 계속 연명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번에 연명치료 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에코모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안 하도록 미리 써놓는, 이것도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제대로 준비할 죽음. 자, 한 달 만에 죽는다. 이렇게 하면 병원에 가서 주렁주렁 달고 죽을 건가? 아니면 가족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하고 미리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죽을 건가? 이거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이거죠, 그죠?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건강할 때 쓰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어디 가서 쓸까요? 제가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연명의료 등록을 해가지고 2월달 떨어졌어요. 제가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도 돈이 없어가 상근자가 없어가 떨어졌습니다. 월급 주는 상근자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모보수 상근자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상근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제가 이제 제 개인 돈으로 이제 지금 상근자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제가 하면, 제가 하늘 담은 교회는 제가 와서 해드리도 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제가 못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지금 등록을 받습니다. 그럼 이번에 되면 5월 1일 날 발표가 나는데요. 지금은 대구의료원에 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가셔서 나는 이런 거 하러 왔다 이렇게 하시면 기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건강보험처럼 어떻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뜹니다. 떠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 해놨구나 이런 게 딱 뜨기 때문에 요새는 그 카드가 하나씩 날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게 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달라지거나 안 하셔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해놓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도 운전면허증 밑에다가 나는 장기기증 했습니다 이러면 요만한 게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각막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외국 사람 눈 기증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눈이 안 낫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되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군가 알아요? 강영우 씨죠? 그죠? 눈이 안 보이는. 이분이 췌장암 선고를 받았는데, 막 누구같이 주렁주렁 달고 안 그러고,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유언장이 인터넷 가면 들어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강영우 박사님 유언장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죽어서 미안하다 뭐 이런 거 쫙 해서 오히려 가뿐히 인사하고 가뿐히 정리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시려는지 주렁주렁 말도 못하고 죽을 건지 이거는 본인들이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요거 말고도 준비하셔서 미리 아이들한테 명절날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축복기도문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성령구절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읽고 끝일게요. 자, 시작. 살아있음에 감사하기, 숨 쉴 때마다 감사하기, 나 자신에게 감탄하기, 나도 100점, 너도 100점. 데스 클리닝, 건강할 때 정리하자. 용서와 화해하기, 떠날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진실 만나기.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간다. 엔딩 노트 만들기, 남은 사람 축복하기, 제2의 이력 만들기,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치밀을 만드세요. 마지막 인사를 오늘 하죠. 옆에 사람한테 합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